자, 출애굽기 땅 시작하겠습니다. 신의 광야가 출애굽기의 땅인데요. 신의 광야 특징들을 한번 먼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은 지리적인 배경이 이렇게 돼요. 맨 처음에 나일강을 기초로 해서 애굽에 있는 지역들이 됩니다. 애굽에 있는 지역, 나일강과 시나이 반도가 기초가 되어서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신했던 장소 미디안 광야가 가끔 나오고, 여기에서 다시 미디안 광야로 갔다가,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다시 광야로 나오죠. 이게 이제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 광야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쭉 몇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끝날 때는 시내산에 이르러죠. 시내산에 이르러 갖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는 것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시내 광야가 어딘지 한번 큰 그림으로 보면 되죠. 나일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며 삼각주를 만들어내고, 삼각주에서 이 동쪽 부근, 여기는 이제 위에 북쪽으로 한 겁니다. 동쪽 부근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이고, 동쪽으로 움직여갖고 북쪽으로 올라오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삼각형 모양이 있는 이 부분이 역삼각형 모양이 있는 이 부분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떨기나무라는 책 같은 데서는 이 지역이 아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로 이렇게 저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장하고 일반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따라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고센 지역을 나와 갖고 시내산까지 가는 지역이 출애굽기입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보시죠.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레위기예요. 창세기는 뭐예요? 이거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이 창세기가 돼 있다면, 그리고 이르렀던 과정 창세기 요셉 이야기가 돼 있다면, 출애굽기는 여기에서 나왔고 시내산까지 이르는 것. 시내산에서 있어진 게 레위기. 민수기는 굉장히 길어요. 민수기는 바로 이쪽에서 시내산에서 나와갖고 모압 평지라는 곳까지 가는 거의 한 38년의 여정입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여기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여기서 정리하고 예습하고 복습하는 시간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이지만 모세오경은 서로 지리적인 배경이 틀리다. 배경이 틀리다. 여기 시내산까지가 1차적인 기준이 되겠죠.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서부터 모압 평지인 여리고 앞에 있는 데까지 민수기. 거기서 머물면서 쓴 게 신명기. 자, 이제 출애굽기 땅 시내 광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광야에는 방금 보았던 것처럼 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형은 남쪽이 높아요.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형으로 된 삼각형 모양이고요. 면적 뭐 6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고 70% 이상은 구름이 없습니다. 구름이 없고, 북부 해안, 이쪽이 북부가 되겠죠? 북부 해안, 이쪽이에요. 해안 쪽에 바로 접하여서 한 32km 정도 모래톱이 있는데요. 약간의 농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지가 이쪽이 높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물이 이쪽에 흘러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해변길이 이쪽에 만들어지며 해변길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게 됩니다. 중부가 있는데요. 이 중부 지역은 고도가 높아지면서 사암과 석회암으로 평평한 지역이 이르게 됩니다. 정말 가도 끝이 없는 평평한 지역이 이루어지고요. 남부 지역, 이 남부 지역은 화강암으로 되는 험준한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올라오게 되면서 용기가 되면서요, 여기에 터키옥이라든지 대리석, 구리 이런 것들, 진기한 광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남쪽 지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지리산 같은 지역입니다. 도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해변길이죠. 해변길이 있고, 또 이게 가데스 바네아길이라고 유목민들이 가는 수루 광야길이 있어. 수루 광야, 술길이라고 해서 수루 광야. 수루라는 게 여기 경계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국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산길이라 해갖고 시내산 가는 길이 광산길이에요. 광산길. 그리고 후대에 만들어진 길, 메카 순례길이 만들어집니다. 메카 순례길. 이거는 이제 한참 후대에 만들어지면서 예수님 이후에나 만들어진 길이죠. 만들어졌고, 주로 이제 세 개의 길이 주로 사용됐죠. 해변길, 술길, 그리고 광야로 가는 길. 요 세 개의 길이
이 당시에 있었던 길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 이 지점은 마라샘, 르비딤, 신광야. 뭐 이 다 일이 일어났던 장소죠. 그 다음에 시내산까지 이르는 장소인데요. 그 부분들을 우리 함께 잠시 구글어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내 광야 있는 쪽이고요. 시내 광야 한번 길이 한번 재볼까요?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길을 재볼까요? 몇 킬로 정도 되나? 376, 뭐 얼추 400km 될 것 같네요. 400km 정도. 이렇게 한 줄만 해도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시내 산을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 최근에 여기를 라오즈산이라고 하는 이 산을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근데 고고학자나 학자들은 여기는 쳐주질 않습니다. 쳐주질 않아요. 이쪽 지역은. 왜냐면 지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게 이 떨기나무라는 책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1차적으로 여기 홍해에서 나와갖고 사람들이 홍해에서 만약 이쪽에서 나와갖고 이쪽 부근에서 건넜대요. 여기 이쪽에서 건넜다라는데 건넌 지점까지가 직선 거리도 얼마나 되냐면요. 누에바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까지도 239km예요. 근데 239km에다가 여기 가운데는 큰 산맥이 있어요. 이걸 통과하려면 300km 정도 통과하려면 하루에 여러분 이 군인들이 20km도 못 갑니다. 이 광야라서 20km도 못 가면은 여기를 가려면 10일이 아니라 이게 노인들까지 모이면은 이거 10일이라 20일에도 못 가요. 20일에도 못 가요. 그런데 여기를 홍해를 건너는 이 지점까지라고 하는데 김승학 씨는 여기까지 오는 데가 3일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3일이 아니더라도 여기 오는 길이 너무 험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건너잖아요. 재미난 거는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요 아래 보면 수심이 나와요. 수심이. 수심을 또 이렇게 내. 고도가 마이너스 500 보입니까? 500 수심이. 여기 보면은 수심 마이너스 500 있죠? 여기 가면은 최고 낮은 데가 700, 800까지 내려가요. 마이너스 900도 나오네요. 예. 900도 나오죠? 931. 여기 넘어가는 데가 수심이 얕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해갖고 올라가고 하는데 여기가 거리만 하더라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 건너가는 거리만 하더라도 13km, 16km 정도 돼요. 16km 되는데 밑으로 한 900m까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게 가능할까? 이거 하루 안에 못 건넙니다. 하루 안에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그러면 하루 안에 하루 동안 홍해에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여기가 낮아져 갖고 여기만 200m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구글어스에 지금 다 나오는데 왜 200m라고 얘기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구글어스는 못 속이는 게 수심이 다 나와요. 여기 밑에 아래 보면은 수심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뭘 거짓 정보를 가지고서 책을 썼어요. 거짓 정보를.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신뢰할 수도 없고 여기에 뭐 솔로몬의 기둥 같은 게 뭐 있었다는데 여러분 돌 기둥은요 솔로몬 시대 때 없었어요. 나무 기둥밖에 없었어요. 나무 기둥밖에. 그리고 솔로몬 때도 없었고 그거는 헬라 시대나 와갖고 학자가 딱 보더니 이거는 비잔틴 시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시대 때 세워진 기둥이다 이렇게 고고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갖고서 뭐 솔로몬 때 기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너무, 그러니까 일단 고고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는 근거가 없는 책이라고 저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가능성 중에 하나다 하는 것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고 오래된 이 지금 전통이 있는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일단 기준으로 잡고서 한번 보았습니다. 자, 장소에 있어서는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얌숲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얌숲 홍해라고 하는데 이곳도 뭐 만만치 않게 이제 길지는 않지만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해발, 제 손이 이쪽이죠. 이 손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여기는 얌숲이라는 홍해가 있지만 뭐 거의 0 가깝죠. 여기 보면 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호수이자 바다처럼 생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호수와 바다가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다 보니까 얌이라는 것들이 바다라고, 그러니까 갈릴리도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호수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바로 얌숲, 갈대바다라는 것이 이 원어가 돼 있어요. 얌숲이라고 원어로. 갈대바다를 건넜다, 홍해 건넜다는 말은 없어요. 원어에는.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건널 때 아마 이런 지역을 건너지 않았을까요? 그래야지 얕은 지역이라든지 뭡니까? 갈대도 많고 하는 그런 지역이 나오죠. 그래서 이쪽을 아마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고 건너갔고 맨 처음 만나는 지역이 마라라고 하는 샘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샘. 지금 마라가 왜 쓴물이 나오느냐? 이 물이 이쪽으로 역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 지역에 사진 한번 몇 군데 볼게요. 자, 요런 그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는데 이런 우물이 여기에 있는 물들이 역류를 하면 이 물로 나오는 거예요. 역류가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물이 흘러나와야지 역류가 안 하거든요. 근데 가뭄이 되면 역류가 돼갖고 쓴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라의 샘하고 뭐 길이로 재자면은 굉장히 가깝게 있죠. 여기가. 해변가하고 1.6km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쪽 높은 지역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야만이 마라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마라의 샘으로 추정되는 지역이고 이쪽으로 밑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엘림 지역이라고 추정되는 지역들도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광야라고 하는 지역들도 여기 잡혀 있습니다. 신광야. 여기 만나가 내렸다라고 하는 신광야가 있고 그리고 신광야에서 좀 더 가다 보면 여기 세라빗 엘카딤이라는 광산이 실제로 발견이 됐어요. 광산. 이 광산 지역이 발견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하토르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 섬기는 그런 신전도 발견이 됩니다. 신전. 자, 요게 신전입니다. 여신을 섬겼던 이집트 여신을 섬겼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와갖고 여기서 광산에서 뭘 캐가요. 왜냐면 미라 같은 데 쓰려고 광산을 캐가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농한기에 공공근로 사업 중에 하나로 가갖고 이것을 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지역에 세라빗 엘카딤이라고 하는 광산 지역이 이미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길이 보이죠. 이 길이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 이제 놓이게 됩니다. 시내산 길. 골짜기를 통해서 길이 나 있는데 르비딤이라는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르비딤. 자, 르비딤 지역으로 가보죠. 자, 이 골짜기 길을 가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은 옛날에 여기에요. 르비딤 이쪽에 종려나무 숲이 있었는데요. 다 말라버렸어요. 사람들이 지하수를 다 빼서 쓰는 바람에 이 종려나무가 지금은 싹 말라버렸어요. 이 기후 재앙입니다. 재앙. 이 사람들이 얼마나 펌프를 가지고 이걸 했는지 예전에 있었던 부분들이 다 말라버려갖고 지금은 우물을 볼 수가 있는데 르비딤 지역이고요. 여기에서 누가 막았습니까? 여기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 딱 막고서 못 간다 한 거예요. 여기 딱 막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산에 올라가갖고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해갖고 전쟁을 했던 지역이 바로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르비딤을 왜 중요하냐면 르비딤을 통과해야지 시내산을 가거든요. 이걸 통과하면은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 있는 시내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자, 여기 지역을 제가 한번 찍어 놓은 걸 볼까요? 시내 광야. 시내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내산이고요. 시내산 정상 높이 한번 볼까요? 제가 고도가 이게 뭐 1800 쭉 올라가죠? 2000 올라갑니다. 2000, 2100, 2200 한참 올라옵니다. 2200 한참 올라가죠? 그러니까 22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훨씬 높죠? 뭐 이쪽이 시내산 쪽이. 근데 이 광야인데 이렇게 큰 높은 산지가 있느냐? 이 주변이 다 2000m가 넘어요. 사실은.
뭐 10개 이상이 2000m 넘는 봉우리가 다 돼 있는 것처럼 그만큼 남쪽 지역이 융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색깔이 틀리죠. 누런 지역이 아니라 땅들 색깔들이 틀릴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일어났고요. 뭐 시내산에서 사진 찍은 것들은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번 몇 가지를 볼게요. 자, 꼭대기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여기 이제 와갖고 이 새벽 2시에 올라가요. 주로 올라가갖고 해 뜨는 거 보려고. 이게 해 뜨는 지역의 사진. 지금 해가 막 올라오고 빛이 비치는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있는 곳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수도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해 뜨는 걸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내산 있는 쪽에 도착을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수도원이 이쪽에 있거든요. 네, 수도원이 여기 있고 이게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다라고 하는 수도원이 이 지역에 지금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 수도원 따라서 내려가면 넓은 라하라고 하는 이 넓은 지금 이 들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한 60만, 다 합쳐 한 200만 정도가 여기 사는 거예요. 이 주변에 이렇게. 이쪽에 살면 충분하게 삽니다. 사람들 충분하게 있을 때 200만, 뭐 1000만까지 살 수가 있는 것들이 이런 곳에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평지가 있어갖고 평지가 없다고 떨기나무에서는 얘기하는데 왜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 여기 너무 평지가 큰데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서 11개월 정도를 살게 되는 거죠. 살고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내 광야 있는 곳들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해갖고 타바 있는 국경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정도만 보고 이제 사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라셈, 르비딤, 신광야 모두 보았고요. 먼저 모세가 아까 보았던 지금 케더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요 밑에 케더린 수도원이 지금 요게 케더린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이 있고 이 안에 이 떨기나무가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게 있으면서 이 모세가 이것을 보면서 불이 붙었는데 왜 꺼지지 않는가? 여기 원래 이런 떨기나무들이 많은데 건조하면요 바싹 말라갖고 어떨 때는 이게 아주 반짝반짝한 돌이 있어요. 이게 이쪽을 비춰갖고 불이 날 때가 있어요. 돋보기 역할을 해갖고. 그런 게 일어나긴 하는데 타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스라엘에서 표현이 거룩하면 무조건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것의 상징입니다. 신을 벗는다. 그래서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가장 하층, 가장 더러운 것들을 얘기하고 이걸 벗는다는 건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도 나오고 뭐 여러 사건이 나오는 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미지로 그걸 이해하세요. 어떻게 보면 10가지 재앙할 때 이 이집트 땅은 물이 와갖고 10월 가을부터 이제 비가 와갖고 넘칩니다. 이게 넘쳐갖고 넘치는 것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침수 농업을 하는 거예요. 넘치는 때에 요 정도가 겨울이 된 거예요. 겨울 때 결국 우리 6월절이 음력으로 우리나라 2월이거든요. 2월 14일 음력으로. 그러니까 요 때는 농사를 막 짓기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그때 물이 넘쳤는데 넘치는 이 물들이 다 뭐가 되냐? 피가 된 거예요. 피가 되는 재앙이 되니까 들판이 다 피로 다 물들어 버린 거죠. 한마디로. 피가 되는 데다가 뭐 적조 현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피가 되는 데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뭐가 뭉클뭉클이 있는데 이게 뭐냐? 개구리알이에요. 원래 개구리알은 많았겠지만 이 당시 하나님 개구리알을 더 많게 만들라고 이 개구리가 다 올라와 버린 거예요. 집까지 올라와갖고 네로시까지 올라오니까 또 이걸 제발 없애달라고 죽였어요. 근데 개구리가 죽으면서 쌓인 게 뭐냐? 주변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개구리가 막 쌓였어요. 근데 쌓이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와? 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가 나왔고 이가 재앙을 일으키고 이 다음에 또 뭐가 나와? 파리가 나온 거예요. 파리가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만 괴롭히느냐? 더 괴롭히는 건 동물이죠. 사람 그래도 손이 있어갖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짐승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병이 들고 이 짐승이 병이 들면서 자동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종기가 나고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은 이 인간이
하나님께 굴복하면 좋은데 땅에 대한 소망을 본 거야. 이 정도가 될 때 뭐가 되냐면 풀이 나기 시작하고 곡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에 대한 소망을 막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니까 이 곡식에다가 뭘 내렸나? 우박을 내려버린 거예요. 우박으로 곡식을 다 그냥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도 이게 끝나고 뭐 쌀보리가 끝나고 나서는 또 뭐 밀이 나고 하면서 또 다른 게 나니까 그것도 소망을 또 가지는 거예요. 다른 풀이 나니까. 그리고 뭐 나무들도 아직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의 소망을 완전히 푸른색을 완전히 끌어버리기 위해서 메뚜기를 보낸 겁니다. 메뚜기를 이제 완전히 땅의 소망을 없애버렸어요. 땅의 소망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찾죠. 이 이집트의 신이 뭡니까?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향하여 기도를 딱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뭐 해고요? 이 태양 콱 막아버린 거예요. 어둠 지향을 딱 해버린 거예요. 구름으로 꽉꽉 막 해갖고 도저히 태양을 못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신을 못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또 악랄하게 자기 자식 바라본 거예요. 자식. 그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 병을 꼭 참고 내가 이겨내리라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식을 쳐버린 거예요. 아주 이해가 잘 되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이해력은 올라가고 암기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암기력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계속 하다 보면 암기가 돼버립니다. 암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 물이 막 넘쳤는데 피가 되었고 피가 좁으니까 뭐 뭉클뭉클 개구리가 나와요. 개구리가 죽으니까 거기다 이가 나오고 또 모기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짐승이 병들고 짐승이 병들고 사람이 병들고 병들은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 굴복을 해야 되는데 땅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땅에 우박을 쳐요. 또 그래도 푸른 게 남아있으니까 메뚜기로 해가지고 우박을 싹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또 그 신들 하늘을 쳐다보니까 태양을 가려버려요. 자식들을 보니까 자식을 죽여버려요. 이게 10가지 장 끝. 예. 이렇게 외우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으로 너희를 치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이 재앙을 안 내리고 너희가 계명을 안 지키면 이걸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자연재앙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건 1차 재앙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로 사람들 질병으로 막 치는 재앙들이 나오는 게 2차 재앙.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막 나라를 다스려 갖고 그들의 죽음 재앙을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 재앙인데 이때 이제 유월절이 생긴 거죠. 유월절.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죠.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죠. 패스오버가 바로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유월한다 라는 뜻인데 이게 결국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결국 이 피예요, 피.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일부러 애굽을 가십니다. 가시는 게 아니라 쫓겨간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바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들은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마태가 이해한 것은 예수님이 꼭 가신 곳이 어디냐? 고센 땅으로 가십니다. 고센 땅으로 가셨다가 거기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 어린 양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언제 죽으셔요? 유월절에 죽으십니다. 당신이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은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조건 유월절 양입니다. 1년 된 양을 잡아야 되니까요. 예수님도 애굽에서 저는 1년 있었다고 봐요. 1년 있은 다음에 이제 올라와 갖고 유월절에 죽으시면서 당신이 유월절의 의미를 성취한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피를 보면 넘어가는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가 무슨 영입니까? 피를 다 쏟는 영이잖아요. 피를 다 흘리는 거. 그 나무에다가 피를 다 흘려버리고 땅에다 흘려버리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를 보는 자는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간 자는 모두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이 안에 있어야지 밖에 있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피를 발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인자냐, 잘난 자냐, 못난 자냐, 부자냐, 가난한 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느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의 이 구원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식이었다. 그래서 잘 보면 율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율법이 6월절 율법이에요. 다른 율법은 다 시내산에 두셨어요. 그렇지만 시내산 전에 두신 율법이 뭐냐면 6월절 율법이에요. 그만큼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있은 다음에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은 믿지 않는 사람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은 다음에 이 부분도 줬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리는 성경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일부러 이걸 하나씩 넣어봤어요. 1장 11절에 람셋을 국고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 시내산 있는 곳으로 도피를 하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고센 땅으로 와서 10가지 재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6월절을 통해 갖고 람셋에서 나와 갖고, 이제 숫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갖고 얌숲이라고 하는 홍해에서 건너게 됩니다. 이 건너는 장면을 갖다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라에 가서는 우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물을 변화시켜 주면서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 여호와가 치료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요. 만나를 주신 다음에 르비딤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하는 이 물이 없어갖고 반석을 쳐갖고 물이 나온 사건과,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갖고 이겼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과 여호와의 율법과 성막을 주는 사건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에서 이 19장 몇 절 이렇게 해놨어요. 1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왜 중요하냐?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애국 군대도 보면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신발이 없기 때문에 뜨거울 때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주 새벽, 동틀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해가 뜨거워지면 멈춰야 돼요. 너무 뜨거워서 뭐 바닥이 뭐 50도까지 막 되니까요. 웬만해서 못 움직입니까? 그리고 또 해 질 때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km를 못 움직이죠. 거의. 우리나라가 같으면은 뭐 30km, 뭐 50km 행군까지 하지만 여기는 도저히 못 합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들이 보병들이 못 하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지만요. 사실 구름 기둥이 이렇게 덮은 거예요. 덮어갖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도록 이게 시원하게 해준 거죠. 밤에는 온도가 한 20도가량 훅 떨어져요. 그럼 너무 추워갖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기둥을 통해 갖고 온기를 제공을 해준 거라고 그러죠. 뭐 깜깜한 건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온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보호하시는 하나의 장치 중에 하나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이게 결국은 뭘 의미해요? 성령님을 의미하죠. 성령이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가는 동안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면서 가는 지표가 되는 인도도 하고, 인도와 보호를 같이 합니다. 보호를 같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따라잡은 건 마차밖에 없죠. 기병밖에. 그래서 나중에 마병과 병거들을 가져와 갖고 그들을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구름으로 그를 막았죠. 1차적으로 막아갖고 그들이 못 오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동요를 하니까 이 출애굽기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 명령을 받고 뭐라 합니까? 너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면서 했고요. 그 앞에가 홍해라 그랬잖아요. 홍해가 갈대바다라 했잖아요. 지금 갈대를 잘 그려놨어요. 이런 갈대가 가득 차 있는 바다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모세가 바다를 위해서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동풍이 일어났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동풍은 건조한 바람이라고요. 이쪽이 서풍이에요. 서풍이니까 동풍이 이쪽에서 불었겠죠. 서풍이 불으면 비가 오는 바람이에요. 만약 서풍이 불었다면 여기 다 잠겼겠죠, 뭐 더. 그런데 동풍이 불어갖고 이걸 다 말리는 거예요. 얼마 동안? 밤새도록.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나 뭐 보면은 한 번에 쭉 갈라지는데요. 예, 쭉 갈라질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바로 못 가요. 갈대바다니까 여기가 진흙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진흙으로. 거의. 그러니까 가다가 다 빠져 줄게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이걸 말리는 거예요.
말려 건조하게 된 다음에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봐야 돼요. 정말 정확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부분들을 움직인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홍해에 대한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잘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잘 표현하는데 뭐 이미 고린도전서에서도 이걸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15장이면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인데 이게 뭐냐? 유리바다를 건너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홍해를 건너듯이 우리도 유리바다를 건널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리바다를 건너고 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 크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참되시도다 하면서 바로 홍해를 건넌 일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들과 같이 비견이 된다 하는 것들을 이 출애굽기하고 계시록하고 짝을 많이 이룹니다. 짝을 많이 이루는데 이 부분들이 유리바다와 함께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한 장소가 여기 마라의 샘이에요. 마라의 샘. 마라의 샘인데 사흘길을 걸었다 그랬거든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갔고 홍해를 갔으니까 우리가 그 사흘길 안에 이 부분들인데 여기 보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 그래서 써서 마시지 못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는 거예요. 한 나무면 이 종려나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사람 뭐 이 나무 갖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있는 에셀나무도 있어요. 두 나무 중에 하나인데 나무라는 말이 중요해요. 지금 모세가 지금 나뭇가지를 던지고 있는데 던졌습니다. 던져갖고 이 물을 갖다가 달게 했다는 거예요. 달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던졌는데 이 멀리 있는 이 물이 이렇게 역류를 했는데 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솟아나면은 쓴 물이 자동적으로 밀려가죠. 밀려가기 때문에 물이 솟아난 거예요. 솟아난 거예요. 그 샘물이 이제 터진 거죠. 터져갖고 온 거예요. 여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아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냥 할게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인. 아인이라는 이 단어는 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게 뭐와 무슨 단어하고 붙어버리면 N이 됩니다. N. 엔게디라고 아시죠? 엔게디. 엔게디라는 게 이게 샘이의, 게디의 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워드프레이하게 딱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것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법도와 율례를 갑자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건너자마자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법도와 율례를 하면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내 규례를 모두 지키면 애굽 사람에서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차라리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치료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인이 변했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워드프레이는 뭐냐면 물이 변했다는 표현도 있지만 눈이 변했다는 표현도 돼요. 무슨 눈? 애굽에 있는 그 법도와 율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와 율례로 내가 눈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뭐냐?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인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무슨 눈으로 봐야 되느냐?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이 뭐냐? 복을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 물질이 많고 뭐 권력을 얻고 이거 복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복을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쳐준 복이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로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들이 뭐는 중요한데 사람들이 눈이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이 기복신앙을 그냥 가지고 오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하고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라의 샘에서 정말 변화해야 될 것들은 뭘 치료하기를 원하시냐? 우리 눈을 치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이적이 뭐였습니까? 물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그 물은 의식 항아리에서 물인데 샘에서 또 와야 되는 물이에요. 그 물은. 샘물을 변화시키면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샘과 이 믿음의 눈에 항상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엘리사도 첫 번째 물을 변화시키는 일들, 샘을 변화시키는 일들, 예수님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샘을 그리고 이 나뭇가지도 중요해요.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는 저는 예수님의 견해에서 보면은 이건 십자가라고 봐요.
십자가의 복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쓴 눈들, 이거 물러가요. 십자가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뭐라는가, 요한복음 7장 38, 39절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라 했어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님이라 라고 했는데, 그 배에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의 쓴 눈을 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바꾸는 최고의 도구는 십자가다. 십자가 신앙으로만 무장하면은 정말 다른 것들은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십자가 밑으로 딱 나가면 우리의 고민들이 너무 사치스러운 게 돼버려요. 너무 하찮은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의 눈들이 변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글자를 알려줍니다. 여호와 라파. 조금 있다가 엘림이라는 곳을 가요. 엘림에 이르니 종려나무들 많고 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엘림에는 요 가지들을 보면서 뭘 보냐면 천사들이 날개처럼 보여요. 천사들이 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림이라는 자체가 종려나무들이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들이 오면서 이런 환영해주는 의미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신광에 가서 물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식량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신 거죠.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십니까? 그냥 주질 않아요. 여기 장막이 있으면 주변에 내려주십니다. 그것도 언제요? 새벽에만. 새벽에만 내려줘-갖고 새벽에 가서 얻어야 돼요. 모두 다 수고해-갖고 얻어야만이 얻은 거예요. 자, 이 광야 공동체는 참으로 평등 사회였어요. 가난한 자, 부자가 없어요. 뭐 물질 가지고 있어도 그게 쓸 데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 부자가 있고 모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모두 걷어들여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이걸 요새 말하면 새벽 기도입니다. 모두 나가서 새벽 기도 하듯이 주님의 말씀 주워 먹어야지, 주워 갖고 와야지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들이 바로 광야 공동체였어요. 저도 총신인데, 총신은 1년 동안 무조건 기숙사 들어가서 경건 훈련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훈련 이런 걸 하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훈련을 해갖고 이 사역 중에서 잘 써보라는데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광야에서 왜 이걸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훈련을 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게 무슨 사건 뒤인지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다 띄워준 거예요. 말씀을 주었지만 이 광야에처럼 매일같이 먹고 매일같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이 세상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나. 속리산에 갔더니 이 먹고다리라고 있더라고요. 이 먹고가 바로 만나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라는 뜻이죠. 또 이때 메추라기도 줬죠. 메추라기가 광야에 제법 많아요. 광야에서 찍은 건데요.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더 많아지는데 기본적으로 메추라기는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메추라기를 또 주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르비딤이 온 겁니다. 네 번째죠. 정확히는 르비딤이 왔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방금 우리가 봤던 구글어스에는 이 나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1990년 한 2년 정도부터 갔는데 갈 때마다 이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2010년부터 갑자기 종려나무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물이 다 말라갖고. 다 말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정도는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종려나무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세요. 여기서 무슨 물이 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 보고 여기서 칠하는 거예요. 이 반석을 칠하는 거예요. 반석을 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나와갖고 여기에 샘들이 나오고 이쪽에도 샘물이 흘러나오고 해갖고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여기서는 치라 그랬어요. 나중에 가데스바네에서는 치라고 한 게 아니라 지시만 하라 그랬죠. 여기도 이 무리바고요. 무리바고 가데스바네도 무리바가 됩니다. 다만 여기는 무리바 플러스 마사라고도 부르죠. 마사라고도 불리우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다는 것들은 뭘 의미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생수의 강이라고 했는데 이건 믿을 자가 받을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만나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있는 생수는 성령님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걸 꽉 막아버린 거야. 이쪽을 막아버리니까 가지도 오지도 못하니까 가려면 시내산에 가려면 이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웬만해서 이 사람들을 막지 않아야 되는데 아말렉이 에돔 족속 후예거든요. 그런데 형제 국가끼리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할 수 없이 전쟁을 해요. 첫 번째 전쟁이었죠. 첫 번째 전쟁인데 여호수아가 승리를 거두는데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계속 들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여기서 딱 붙잡아줬죠. 이게 뭐냐? 중보기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한다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을 내밀어 하나님 항복하오니 하나님 일하시옵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진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서로 기도하면 기도할 때 승리를 거둔다. 그래서 결국 기도로 승리를 거둔 전쟁이 바로 이게 나중에 이 장소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 위에서 전쟁을 하면서 이겼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 제단을 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서 여기서 뭘 외우라 했냐면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냐면 너 이 전쟁을 한 것들을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려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외우고서 뭐 했을까요? 여기가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 때 여호수아가 자기도 똑같이 해요. 자기도 창 들고 손 들고 계속 있어요. 끝까지. 이거 뭐냐? 기도했다는 거죠. 같이 기도하면서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의 마무리도 기도로 승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한 장소가 시내산에 도착을 해갖고 여기 보면 3개월 되던 날이라 그러거든요. 1월 14일 날 6월절이고 언제부터 출발하냐면 무교절이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날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음력보다 항상 이 이스라엘 것은 1개월 늦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음력 2월 15일 날 출발을 했고 3월 1일 날 도착을 한 거예요. 3개월 되던 날 도착을 한 거니까 겨우 46일째 도착을 한 거죠. 46일째 도착을 해갖고 여기서 3일 동안 플러스 3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해요. 정결 예식하니까 38 더하기 39가 되죠. 49. 49가 된 다음에 이날 모세가 올라가요.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올라가갖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받을 때 여기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소리와 불이 있어요. 불이 함께 있고 여기서 나타났는데 오순절날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임하셨는데 이 날이 결국은 이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너희가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새 언약을 받은 날이 원래 모세가 옛 언약을 받은 날이에요. 옛 언약을 받은 오순절날 새 언약을 준 거예요. 이 장소가 또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세운 내 새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그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장소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제자들이 120문도 기도하다 보니까 새 언약인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은 돌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에 두는 이제 이 법을 너에게 세울 것이다 하면서 새 언약이 이 날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소리와 불이라고 하는 똑같은 것이 임하게 된 것이죠. 불이 같이 임해 있고 이때 이제 두 돌판을 주는데 돌판이라고 하는 이 두 돌판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이 두 언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이게 발견이 돼서 실제로 언약을 맺을 때 똑같은 것을 두 개를 써가고 가집니다. 양쪽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언약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지금 딱 두고 하나는 사람 거, 하나님 거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서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고 법궤라고도 하지만 언약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겠다는 거. 이렇게 살겠다는 것을 내가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넣은 곳을 중심으로 해갖고 성막을 만든 거죠. 성소에 있는 곳에 두고 그 안에 물두멍과 번제단을 두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규빗으로 보면 20규빗인데 그냥 50cm로 생각하세요. 원래 45.6cm인데요. 그냥 50cm로 생각하면 여기가 20규빗, 이쪽이 10규빗 해갖고 넣고 높이는 5규빗 정도로 만들어 놓은 성막이 있고 여기 덮개는 결국 3개로 덮고 마지막은 요거는 천사를 표시하는 걸로 덮게 됩니다. 3개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은 3층천이라는 걸 자꾸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3개로 덮는 것들 때문에 3층천 뒤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러니까 언약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안에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있으면서 이걸 세상으로 덮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되었고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어 갖고 이건 정사각형이 됩니다. 정사각형 10규빗
그다음 나오고 여기 30규빗이 된 다음에 여기 20규빗이 되어 있는 땅을 만들어 갖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고 네 가지가 있게 되죠. 네 가지. 언약궤가 하나 있고 여기 분향단이 하나 있고 촛대가 하나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본 것 중에 네 개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언약궤 같은 사건이 저는 뭐냐면 마라의 셈이라고 봐요. 마라의 셈에서 바로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게 율례와 법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것들이 떡상이에요. 떡상이 여기 신광야에서 만나 내렸죠. 만나 내린 것들이 여기다 떡을 올려놔요. 떡을 올려놓으면 만나 사건이 여기에 상징적으로 있고 그 다음이 뭐였어요? 이 전쟁을 할 때 물이 막 솟아났다 그랬잖아요. 그 무리바에서 물이 의미하는 게 성령님이라 했잖아요. 성령님. 근데 요한계시록에 오면 7 등불이 나와요. 7 등불은 곧 하나님의 영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미하는 게 이 촛대에 있는 불이에요. 촛대는 교회고 거기 있는 등불은 성령님이다라고 이 요한계시록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분향단은 요한계시록에 너무 잘 설명을 해요. 이거는 성도의 기도다. 밖에 있는 성도의 기도가 이 안으로 들어가더라. 금단에 뿌려지더라. 라고 하면서 성도의 기도가 돼 있어요. 기도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라의 셈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 있는데 단어가 여호와 라파가 나와요. 그리고 표현으로는 언약궤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신광야에서 양식 문제가 되었는데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내는 것을 떡상으로 표현됐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가치관 요 부분들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표시하고 이쪽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표시하는 게 강하고요. 이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마사, 촛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으로 손을 들려 전쟁할 때 여호와 니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향단위로 이것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습으로 향단위로 표현되었다 하는 면에서 이것을 뭐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했으면 전 지리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약어가 이렇게 여호와 라파 만나 혹은 마사 혹은 무리바가 나오고요. 여호와 니시가 나오고 성막으로는 이렇게 표현되고 의미로는 우리가 광야 살 동안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가치관을 먼저 하나님께 두고 말씀 먹고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광야 살 때 이런 식으로 살아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광야의 필수 수칙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네 가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우리 꼭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마라의 셈의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여기 한번 말씀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한번 정리를 책에다 해놨으니까요. 제가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하면서 다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들어서 모를 겁니다. 2번, 3번, 4번 이렇게 들으셔야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한 번은 정식으로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정리하면서 들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